오늘 우리는 강림절 셋째 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강림절 성경 말씀 아주 장엄한 서사시가 계속 강림절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호련히 나타난 주의 영광을 보면서 천사로부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방박사가 동방으로부터 큰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와 세례 요한을 임신한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서는 이렇게 장엄한 서사지로 이 강림절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강림절 이야기를 하나의 뮤지컬이나 또는 하나의 오페라 또는 하나의 영화로 이렇게 만든다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영어로 말하면 spectacular, 아주 장엄한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spectacular한 이 장엄한 서사시에 조용히 나왔다 조용히 사라지는 한 사람의 조연이 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역할은 참으로 단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참으로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강림절의 조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강림절 조연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성경 전체에서 이 장엄한 이 강림절 서사시에서 단 한마디의 대사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그 장면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아도 자기 주장을 어떠한 형식으로도 드러내거나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였던 것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 성서 전체에서 예수님 태어나는 이 강림절기에 대한 기록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장면이 지나면 그의 모습은 성경에서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연 중에서도 참 보잘것없는 단역 조연입니다. 잠깐 나타났다 다시 등장하지 않고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묵묵히 그 곁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하였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이 강림절 셋째 주일, 이 요셉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깊이 말씀의 묵상을 가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림절의 장엄하고 위대한 역사는, 이 구원의 시작은 어쩌면 바로 이 조역 요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요셉은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하였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인간미가 넘치고 자상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그는 마음 고운 처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였고 그리고 약혼하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약혼녀 마리아를 귀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귀하게 소중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저 평범한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면서 그의 약혼녀와 곧 결혼해서 비록 가난하지만 그냥 아기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그 소박한 그 소망,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은 바로 그 조역 요셉이 들었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즉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즉 같이 밤을 지낸 적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을 하였지만 같이 지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약혼녀가 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분명히 요셉이 갈등하고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현실은 요셉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9절은 이 현실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요셉이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처녀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것도 약혼한 여자가 약점 중에 약점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허물 중에 허물입니다. 결정적인 허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그 여인의 자존심을 지켜주되,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그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번 요셉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한번 남자 요셉이 한번 되어 보세요. 그러면 저 상황에서 요셉의 저 결정,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관계, 이 약혼을 정리하고자 하여,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한 본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저 첫 귀절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의 아기가 아닌 누군가의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게 성경이 점전에서 그냥 생각할 때 이렇게 기록하였지 이게 생각할 일입니까?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번뇌하였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번뇌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현실인데, 그런데 요셉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 그는 고민하고 번뇌하되, 그러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내 약혼녀입니다. 근데 내 약혼녀가 나 모르게 아기를 가졌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분노할, 적어도 남자로서 이것보다 더 분노할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수심 때문에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저 여자가 이런 여자였다, 내가 이렇게 당했다, 다 떠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험악한 말,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다 할 권리 요셉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마리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자로서 가장 큰 결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요셉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까지, 이 시점까지,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시점까지는 요셉이 마리아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모를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시점은 뭐냐면, 이 상황 자체를 요셉은 분명히 마리아가 다른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거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시점은, 저 결점과 허물은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성경이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마리아의 약점을 보호해 줍니다.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이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는 곧 풀립니다. 빨리 풀리고 늦게 풀리고 그 정도 차이지, 진실은 곧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제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는 여전히 순결한 여자이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이를 가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요셉은 이제 행동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오늘 본문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곧바로 주의 사자의 분비도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 그 후에 모든 것이 좋았는가? 요셉이 이렇게 마리아를 위해서 침묵해주고 그 모든 고뇌와 갈등을 인내하였던 이 아름다운 결실이 태어났으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장밋빛 환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 계속 읽으면 마태복음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애굽으로 가라. 요셉은 이 말씀에 하여 묵묵히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묵묵히 가족을 이끌고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낯설고 물서른 애굽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가족을 보호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납니다. 다시 이 말씀 마태복음 2장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모세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요셉은 항상 빠져 있습니다. 왜냐? 조연이니까. 항상 주연은 아기와 그리고 그 모친. 요셉은 그저 묵묵히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역할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요셉은 다시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그 주인공을 데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이후의 요셉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질문해 볼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약혼녀가 가진 아이는 성녀로 잉태된 것이다. 아무리 꿈에 천사가 그렇게 말씀을 했다 하더라도 요셉에게 있어서 과연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이니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니 그러면 다 괜찮은 건가? 하나님의 뜻이었으니 그러면 요셉에게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기쁘고 무조건 영광스럽고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그냥 쉽게 따라간 여호와의 대로가 확 펼쳐져 있었던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 아기가 아닌데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배가 불러오는 약혼녀 마리아를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과연 즐거웠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 그런데 갈 곳이 없어서 밤에 만삭이 된 마리아를 이끌고 요셉은 그 밤에 베들레헴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무관한 아기를 가지고 배불러 있는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밤에 여기저기 헤매이는 이 요셉의 마음이 과연 기쁘고 즐겁기만 했을까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영발리 낯설고 물서른 애굽으로 내려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돈도 없고 외국인 출신이었던 이 요셉이 과연 애굽에서 대우받으면서 살았을까요? 분명히 애굽에서 경멸받으며, 그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었는데 하루하루 이 요셉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들게 일용직 막노동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지만, 아무리 믿음도 좋지만, 아무리 성령으로 잉타했다지만 과연 요셉이 감당해야 했던 이 현실이 과연 요셉에게 그렇게 기뻤을까?
과연 즐거웠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곰곰이 깊게 묵상해 보면 이 요셉은 마리아 만나서 인생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꼬일 대로 꼬여버렸습니다. 이 요셉에게 차라리 마리아가 없었다면, 내가 저 여자 차라리 안 만났다면 요셉은 훨씬 더 편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 차라리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었다면 요셉 그 고생 안 해도 됐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차라리 없다면, 내 인생에 차라리 저 사람이 없다면 내 인생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내가 차라리 지금보다는 적어도 편하게 살 텐데 내가 왜 이 고생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굉장히 생각이 깊은데 이 생각 깊은 요셉이 이 생각 안 해보았을까요? 이를 요셉이 생각할 때 요셉이 그 생각을 과연 안 해봤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요셉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생각하고 고뇌하였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켰어요. 그 어떤 비난이나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순종하리라.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게 있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 성령의 역사 나 말고 저 옆에 있는 사람에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지만, 이 사명을 주었다지만 왜 와임이 나 말고 저 사람에게 좀 이렇게 주시지. 내 인생에 저 사람만 없다면, 이 요셉이 마리아 만나서 무슨 큰 덕을 봤습니까? 고생 계속 고생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분명히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리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연 요셉은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연 요셉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거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마리아는 약점투성입니다. 결점투성입니다. 치명적인 약점과 결정적인 허물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포용하고 끝까지 감싸 안고, 그리고 단 한 번도 탓하지 않습니다. 성령 전체를 부어서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너 때문에 이런 비난이나 질책이나 그 어떠한 탓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배려였습니다. 약자인 마리아의 아픔을 요셉은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리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때문에 요셉의 인생 복잡해졌고 힘들어졌고, 그리고 세상 말로 꼬여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려하고 끝까지 사랑하였고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여기 요셉의 모습, 우리가 요셉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둘째는 사람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람에 대해 마리아에 대해서 끝까지 배려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요셉은 차라리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였고 마리아 때문에 그 인생 너무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 그 모든 불편함 끝까지 감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커다란 주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한쪽에 있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또 한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셉, 이 조연자 요셉, 주연도 아니에요. 단역 중에 단역입니다. 대사 한마디 없어요.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둘 다 어려운데 굳이 한 가지 더 어려운 걸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살아보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더 어렵습니까? 사람에 대한 배려가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을 가끔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 더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이 여기까지 치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해 줘야 되고, 약점투성이 결점투성인데 욕해주고 비난해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싸 안아야 되는 저 사람에 대한 배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요, 마리아 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인생 시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권리 있습니다. 그 자격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그 권리 주장하고 그 자격 주장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행동하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꼼짝없이 그 당시 시대에서는 돌 맞아 죽었어야 해요. 예외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꼼짝없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변명 한마디 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그러한 불행한 여인으로 그는 한만한 인생을 거두어야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마리아 뱃속에서 같이 세상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세상 떠나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살려준 것, 세상 없는 소리를 내도 그것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살려준 거예요. 감싸주고 믿어주고 배려해 주었고 지켜주었던 저 사람에 대한 배려, 바로 이 요셉이 있었기에 마리아가 돌 맞아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 우리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이 강림절,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책 중에 하나가 이 배려라는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배려예요. 이 배려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뭐 배려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고. 근데 배려 딱 제목 있고 그 밑에 부제가 있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이 세상이 경쟁 사회라는 거예요. 생존 경쟁, 무한 경쟁, 절대 경쟁. 이 경쟁 사회 살다 보니까 이 경쟁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눌러야 내가 일어날 수가 있고, 상대방이 실패자가 돼야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이 경쟁 사회 아닙니까? 그것도 무한 경쟁 사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이,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드라이빙 포스,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사회 시스템, 이 공동체, 적어도 인류 공동체, 사람의 공동체가 아직까지 살아남은 그 이유는 뭐냐면 경쟁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숨어있는 배려, 그 배려가 있었기에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이 가정에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네가 나한테 해준 거 뭐가 있어? 여러분, 그 가정 어떻게 됐습니까? 부부가 서로 내가 너 때문에 너 만나서 내 인생 복잡해졌고, 여러분, 요셉이 그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랬을 때 내 권리, 내 자격, 요셉 얼마든지 내 권리, 내 자격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여준 것은 배려입니다. 그 배려 때문에 지금 우리 신앙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승자를 존중하고 그리고 능력을 부러워하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여주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내 마음에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열리느냐, 아니면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내 약점까지 감싸주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느냐,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열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사랑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리아 같이 이런 상황에서도, 돌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줬던 이 요셉과 같은 이 배려의 마음에 내 마음이 같이 가는가. 결국 공동체를 지켜주는 것은 경쟁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려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 결국은 배려를 향해서 가는 역사라는 겁니다. 특별히 약자를 향한 배려. 마리아는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요셉은 그를 배려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강림절의 역사를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림절입니다. 여러분은 강림절의 주연이십니까? 조연이십니까? 내가 주연이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무도 다 봤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다 조연이시네요. 그렇죠? 엑스트라 중에서도 왕조연, 단역조연. 여러분과 우리 모두 조연입니다. 요셉은 조연 배우였어요. 우리 조연은요, 그냥 순종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게 조연이에요. 주연이 살아야죠. 주연이, 예수님이 살아야죠. 우리가 조연인데 자꾸 하려니까 이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조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조연은요,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알지요. 하나님 만나서 우리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만나서 기쁘고 은혜스럽지만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 힘든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야만 목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가난교회 만나서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졌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과 우리 조연이니까 우리 이 교회 더 귀히 여기고 함께 섬길 것을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조연이면 그러면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비난해요. 너무 쉽게 정죄해요. 안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 돌 맞아 죽어요. 예수님도 그 안에서 같이 죽습니다. 감싸주고 배려해줘야 돼요. 요셉은 참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이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뭐가 뭔지 좀 이렇게 엉클어진 상태, 세상 말로 꼬여있는 상태. 그럴 때 요셉이 했던 것은 생각하되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려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뭔가 상황이 조금 이상해진다. 뭔가 좀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이든
뭔가 좀 엉클어지는 것 같다.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저 사람 잘못이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요셉이 그러는 거 봤어요, 여러분? 조연 요셉은 말 한마디 안 해요. 감싸주고 지켜주고 함께 있어줍니다. 적어도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요셉이고 우리가 서로 마리아예요. 서로 생각하되 그리고 서로 감싸 안아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더 귀중한 영혼들입니다. 이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서로의 손깍질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리아는 돌 맞아 죽고요. 예수님은 태어나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사람에 대한 배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사람에 대한 배려. 뭐가 더 어렵다? 사람에 대한 배려가 더 어려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따라가지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이 강림절에 배려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책의 말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서로 움직여줄 수 있는, 내가 배려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러한 배려의 공동체 우리가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강림절 오신 우리의 주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